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봉사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심을 꿰뚫는 대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전도를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굉장히 진노하시는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이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시며,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자 간증이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재림하시는, 또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혼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평생을 사랑하는 관계로,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하면 상대방을 이제 친밀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여성도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고 아주 좋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고, 남성도 자신의 좋은 부분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연애는 내 모습을 감추지만 또 포장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서 이제 연애에서 결혼하면서 왜 이혼이 있나, 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이혼하고 갈라서는 일이 너무나 많나 하다 보면,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애 때는 자상한 척 할 수 있죠. 남자들이 자상한 척, 또 챙겨주는 척, 아주 공주님처럼 대접을 잠깐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24시간 1년 365일 평생에 지속되느냐, 그건 이제 모르는 문제인 것이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예쁜 척을 할 수 있어요. 화장하고 또 머리를 파마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연애를 하죠. 너무 예쁜 모습.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게 되면 민낯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오면 과연 그 모습을 또 영원히 또 사랑할 수 있는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상처와 아픔도 드러나죠. 각자의 이제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똑같이 이제 답습해서 똑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연약함과 이런 모습들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똑같이 이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은 결혼 생활과 비슷한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
나를 정말 배신하지 않는 정말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이신가 아니면 또 이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줄기가 뻗어 있고 다른 한 가지 큰 줄기는 나를 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신앙이 조금 이상한 신앙이 돼요. 하나님만 엄청 찾으면서 이 세상에 나는 없어지면 이단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죠. 하나님만 엄청 하고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받지 못할 자녀인데 정말 잉태되지 못하면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주 연약한 자인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해가 아주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참 많지만 정말 또 큰 유익은 나를 알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아주 겸손이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은 이제 이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과 결혼생활 얘기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다윗의 오늘 23편 시편 23편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또 다윗의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각자 다른 축복과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또 다윗의 인생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으로 특별히 다윗을 빚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맞게 또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언제 썼을까요? 언제? 첫 번째 1, 2, 3번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인생의 초반부에 썼을 것이다. 이 초반부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청소년 시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청소년 시기 기름 부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 30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5세 때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15세부터 30세까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인생의 초반부라고 제가 이걸 명명했습니다. 초반부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1번입니다. 두 번째 2번 인생의 중반부에 썼을 것이다. 중반부라고 하면 30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해요. 70세까지의 시기예요. 왕이 된 30세부터 70세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썼을 것이다.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인생의 후반부에 썼을 것이다. 이제 왕의 말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후반부에 썼을 것이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뭐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또 해석에 따라서 이 시편의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해석할 텐데 저는 3번 인생의 후반부에 이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자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서 언제 썼을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3편을 보면서 하나님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아주 유명하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를 썼는데 제가 인생의 후반부에 썼을 것이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셨구나. 다윗이 이제 인생 전체를 살아보고 나서 아주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직전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10대 때는 그렇게 또 환란에 사울에게 피해가는 시절에는 이렇게 나를 채우시고 또 왕이 돼서 이제 대적들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인생 전체를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 형식으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윗은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목자 생활. 실제로 이제 양을 쳐봤잖아요. 우리는 양을 쳐보지 않고 뭐 소에게 뭐 닭에게 뭘 줘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다윗은 실제 목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양떼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쳤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자신에게 아주 적합한 또 아주 적절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사자와 늑대의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사자와 늑대와 싸워서 그 입을 열어서 양들을 구해주고 위험에서 또 양 한 마리씩 다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이 목자들을 보면 이름을 알고 있고 특징을 알고 있고 성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부르며 보살피고 사랑했던 이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먹을 것을 아시고 또 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하시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위기나 재정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뭐 관계적인 위기 이런 게 없다는 뜻일까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이 관계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인물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앞으로 태어날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류 역사상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인생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파도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뜻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처럼 인생에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매일매일이 위기였습니다. 또 고비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매일 인생이 죽을 위기였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늘 전쟁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고백했던 인생이었잖아요. 늘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매번 전쟁했던 얼마나 매 전쟁이 위기잖아요.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잖아요. 전쟁 늘 위기였죠. 또 말년에 또 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이제 또 위기와 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겪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후반부에 이 모든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경험한 후에 이 모든 인생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이 모든 파도와 환난 중에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왕의 자리, 또 아주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이 성군 다윗이라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구나. 아마 다윗에게 인터뷰해 보면 순간순간 인터뷰해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때 인터뷰해 보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되게 하시는지 참 어렵습니다. 또 뭐 압살롬에게 또 반역당했을 때도 인터뷰해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후반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보니 부족함이 없으시다.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 그때의 어려움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구나. 또 그때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기, 가정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인생의 위기 다 있습니다. 크고 작게 다 우리의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기를 생각해 보고 내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본 다음에 시편 23편 1편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파도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의 영원한 왕,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보살피는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능력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또 내 영혼에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간단한 사실은 자꾸 잊어버려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우리가 외우려면 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암송해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 정도는 한두 절은 암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부러 암송하지 않더라도 자꾸 노출이 되고 읽었기 때문에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읽으시고 읽다 보면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한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위기나 어려움을 느낄 때 빨리 그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속으로 실제 상황에서 이제 뭐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뭐 위기를 만나겠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 내가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무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배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한 주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거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암송하시고 자꾸 읽다 보면 암송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활용하셔야 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내가 그때그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그때 두려움에서 평안과 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큰 위기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강하고 담대함을 힘입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 이기는 역사, 또 사람들 앞에서 잘 되는 역사,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23편 3절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감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말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아무리 즐겁게 선포해도 아주 즐겁지 않게 들으시는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복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말씀 지금 3절 말씀이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의의 길, 복된 길, 형통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보증을 섰나요? 23편 3절 말씀. 누구의 이름으로 보증을 섰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으로 쓰신 거예요. 이 인감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보증 잘못 썼다가 인생 망했다. 기업이 한창 잘 나가는 내가 사장이었는데 잘못 친구가 하도 사정하기를 힘들다고 사인 한번 잘못해줬다가 모든 것이 다 날라갔다. 이런 소식 자주 듣죠. 그래서 보증과 인감도장, 보증서 주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잠언에서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보증을 서신 거예요. 인감도장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이 어떤 말씀에 23편 3절 말씀에 보증을 찍으신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에 보증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성도의 인생을 이 의롭고 또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봐라. 이 보증이 역사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 너무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 좀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며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할렐루야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외국 교회 같은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외국 교회 어떤 집회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막 수천 수만 사람들이 모고 앞에서 청바지를 입은 목사님이 거의 자유롭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은 목사님이 이런 것들 선포하면 막 외국 교회 같으면 막 할렐루야 막 unbelievable 막 이러면서 와우 이러면서 막 추임새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영혼이 감탄할 만한 너무나 복된 말씀이 20편 23편 3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저만 흥분하고 있어서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큰 집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데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그 소원을 얘기하라 해서 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전 말씀에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소원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에서 내 소원이 무엇일까? 진짜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가장 좋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윗처럼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 이런 걸 사실 어려서부터 아마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되게 소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더욱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막 아멘. 하나님 말씀에 막 정말 막 호응하고 뜨거운 막 사람들 앞에서 회중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중의 가운데, 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이 다윗이 그런 말씀을 쓰거든요. 우리 행복한 교회 대회할 일이 없어요. 대회 큰 모임이라는 뜻인데 모든 또 회중 중 가운데 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사람들 다 백성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이런 결심인데 어쨌든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다 모여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런 복되고 형통한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윗의 인생을 거룩하게 인도하신 이 주님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길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수, 환경의 원수, 가정의 원수, 관계의 원수, 재정의 원수, 다 원수거든요. 원수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 23편 5절 다윗이 어떤 걸 경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통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되었고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잖아요.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궁핍하여서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높은 곳에, 다윗과 같이 높은 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원수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 예배에 나오세요. 하나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원수가 셀수록 아마 새벽 예배까지 나오실 거예요. 원수가 약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만 나오고 아마 하나님이 원수를 더 더하셔서 정말 한나처럼 하루도 막 못하게 못살게 굴면 옆에서 막 제자야 아마 군인 나가 있으면 아마 매일 여기 새벽기도, 행복한 교회 새벽기도 꽉꽉 찰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게 지금 원수가 있더라도 그걸 불평불만의 제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목,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송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의 직장 자리에서 나를 밟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속에서 너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또 주님의 강력, 주님의 능력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내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는 인생, 그 어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하는데 말씀으로부터 오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셔서 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얼마나 멋있어요. 참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다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재정이라는 골리앗,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수 큰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무기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네가 뭔데 하면서 속으로는 선포하면서 겉으로는 온유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마음속으로 영적으로는 계속 전쟁하고, 마귀야 너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느냐,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영적으로 싸우며 겉으로는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인생처럼 존귀하게 만드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면서 이번 한 주 작정기도 이제 세 번째 주간에 들어가는데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더욱 말씀 읽기, 묵상 또 선포에 힘쓰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주 되셔서 이번 주간에도 또 많은 기쁨과 평강 또 간증과 은혜 소식들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고,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니, 주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은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신 주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다윗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 성령의 불로 채워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건축으로 아프게 하사 주님 저희가 능력으로 힘하시고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이 시간을 이 순간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저 대적마귀를 대적하는 길로 행복한 교회 역사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함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원수 대적마귀와 이 시간 사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길을 회방하되 유혹하며 또 참소하는 더러운 세력아 너희 대략을 하노니 이 시간 더러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모든 구석구석에서 떠나갈지어다.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는 마귀 대적만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세력과 힘을 걷어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프고 병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다시